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증언의 말씀 제목은 죽은 사람, 산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언은 죽은 사람, 산 사람입니다. 요즘 무더위 또 폭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비 피해로 한 20여 명 되는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실종됐고 또 여전히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함께한 할무 연극 하시는 분 중에 94세 되시는 고선행 어머님이 기력이 없으셔서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해요. 또 동네에서 약간 치매기가 있었던 몰라요 어머님은 70대 중반인데 응급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또 월요 노인밥상에 매주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웃으시던 90대 노인분도 걸음걸이가 또 예전만 못하고 기침도 같은 기침을 하시는데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하십니다. 입맛이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으로 밥이 안 넘어간다는 분이 계십니다. 공원에서 우리 교회가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곳인데 공원에 안 보이는 분들 이제 몇 주 동안 못 보면 걱정이 됩니다. 살아는 계실까? 혹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중환병을 앓고 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에 숭인일동의 한 노인 73세 한 노인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숭인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건강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 함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참 허망합니다. 전날까지 얘기 나누고 다시 보자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란 것은 본디 인간의 오래된 숙제이고 또 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고 허망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서는 삶과 죽음, 죄, 그 해방, 또 연합,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쓴 로마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 연합과 연결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 세례를 통해 연결된다는 그 자각.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었어도 죽지
죽지 않은 것이고, 또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죽으면 끝이라든가 이렇게 허망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죄의 그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죽음, 허망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또 죽어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어떤 분이 그랬죠? 새로운 존재로 전환되는 거다. 이런 말 한 분도 있습니다. 또한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허망하고 힘든 면이 있지만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 어떤 존재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뭐 이건 자명한 거죠.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서 말씀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 삶도 죽음도 연합되어 있다면 그 연합되어 있는 존재의 변화의 것과 같이 함께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 현실을 보고 가까운 우리 지인들도 보고 저 자신을 볼 때 정말 이게 삶과 죽음, 또 혹은 자신의 허물, 죄,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과오, 자신의 잘못, 그것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과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할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아니라고 우기고 덮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될 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나는 과연 죽었는가? 나는 완전히 죽었는가? 나의 허물과 죄에 완전히 죽었는가? 또는 나는 죽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먼저 자신을 쳐서 죽이는 것,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 죽을 각오가 있다, 날마다 죽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이전과는 완전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고통이 따르지만 자신을 죽어야, 죽음과 삶,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가운데서, 그 사선에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변화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아난다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착오가 있었네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